오늘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본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기도하고도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면 그건 기도가 부족한 것이다.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8가지 원리 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계속하되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구제금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그들 안에 아마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동안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썼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리라. 오로지 기도하리라. 자, 오로지 기도하는 건 뭐죠? 기도를 더 많이 하리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기도하면 더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기도의 능력은 더 많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냥 형편껏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이만큼 되니까 이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자들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은 반드시 능력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2시간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2시간 기도하기보다는 3시간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질적인 능력을 차이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양적인 증가는 양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그저 나무 젓가락이라고 생각합시다. 그죠? 우리가 흔히들 대하는 나무 젓가락이 하나입니다. 이 나무 젓가락 하나는 누구든지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똑같은 나무 젓가락이
두 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두 개 정도도 우리가 부러뜨리면 부러뜨릴 수 있을 것이죠. 그죠? 그러나 똑같은 나무젓가락이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아마 세 개를 한 번에 부러뜨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나무젓가락입니다. 약한 나무젓가락이지만 이것이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도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고 3시간이 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기억합시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도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부를 이게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 흔히 IQ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 많이 있겠죠. 그러나 참말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보다는요,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게으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시골의 고등학교는 도시처럼 입시 학원이 있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등학교 때 많은 학생들이 서울의 좋은 대학으로 많이 진학해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선생님들의 원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은 환경도 안 좋고 조건도 안 좋지만은 너희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라. 그들이 1시간 하면 너희는 10시간 해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저의 목회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목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기도를 많이 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 지난 5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올해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고 전국에 우리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제4회 사모 리트릿을 베트남의 나트랑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모님들이 인천공항에 다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나트랑에 가서 거기서 3박 5일을 보내는 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베트남에 가면 또 반드시 좀 이렇게 물갈이를 하거나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생기고, 반드시 대형 버스를 2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준비할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정인데, 저희 현지 일기예보를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종일 비가 내리며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 종일 비가 내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이 3월 이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공항에 모일 때부터 60명이 그 공항 라운지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통성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또 베트남 공항에 내려서 기도하고, 또 그 새벽에 호텔 들어갔는데 또 로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버스 타면 기도하고, 버스 내리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0명의 한 사람 한 분도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 안 계셨고, 특별히 화요일, 수요일 종일 비가 내린다고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프로그램하고 이제 7시면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호텔에 들어 집회만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왔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호텔에서 집회하면 비가 내리고, 아침에 다시 또 우리가 투어를 나가면 날이 맑아지고, 또 밤에 집회하면 비가 내리고,
또 아침에 투어를 나가면 날이 맑아지고. 아멘 하셔요 그냥. 왜? 그래서 사모님들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야, 우리 한빛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사명 감당하는지를 본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본인들도 사모님들이지만은 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줄 몰랐다. 모이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성경에 우리 많은 기도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왜 능력이었던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4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인 첫 번째 이유, 기도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우리 1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들은 이미 군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유랑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도 손을 들지만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려도 그 마음은 하나님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 때만 이기고, 모세가 아무리 마음에 소원을 가져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기도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손을 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난 기도한다 그러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었지만은 피곤해서 손을 내릴 때라도 모세의 마음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 때만이 전쟁을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마음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다. 기도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견뎌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었는지 내렸는지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 견디는지 견디지 않는지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견디고 기도의 자리를 돌파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능력이다. 왜?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다. 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인데 여러분 거기 본문을 우리가 다 봉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요, 제가 표시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해주길 바랍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할 때 엘리의 이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엘리의 동그라미. 그리고 그 하반절 끝에 자기 처소에 누웠다, 처소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는 밤마다 처소에 누웠고, 자 3절을 돌아갑니다. 3절에 보면 거기 중간에 사무엘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호와의 전에 동그라미 합시다. 자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이 대조가 됩니다. 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시대에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비교가 되는 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드디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면 왜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는 밤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잤고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엘리는 밤마다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아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셔서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이기시고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이깁니다. 우리가 대체로 왜 마음이 상합니까? 사람들의 소리 듣고 마음이 상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사람들의 소리 듣고 염려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기쁨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합시다. 기도 더 많이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능력입니다. 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거기 한번 밑줄을 긋고 말씀을 볼까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새 이래. 그러니까 7번 3번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이 3주가 지났다. 새 이래가 그러니까 21일이죠. 그죠? 21일. 다니엘이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더라. 즉 금식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금식으로 기도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금식 기도의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의 3일 금식이죠.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의 21일 금식,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예, 똑같이 금식기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3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21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하더라. 즉 똑같은 금식기도도 기도의 분량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영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나 꼭 기억하세요. 왜 3일 금식하는 3일 하고, 왜 한 주간 하는 사람 한 주간 하고, 왜 보름 하는 사람 보름 하고, 왜 20일이라면 20일을 하고, 왜 40일 할까? 예,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만큼 영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2012년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걸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36년 목회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늘 기도하죠. 저도 늘 새벽 기도하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기도하더라도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내 영의 충만한 경험은 지금도 늘 사모합니다. 누가 똑같이 기도해요, 그죠? 기도를 똑같이 하더라도 40일 금식을 집중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영은 더 충만해지더라. 아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그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에 10분 하는 운동과 30분 하는 운동과 1시간 하는 운동이 다르다고 하는 걸 알 것이고, 운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진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10분 하는 기도와 30분 하는 기도와 1시간 하는 기도와 2시간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영이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오래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는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아침에 늦었어야 집으로 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바쁜 일이 없나 보지요. 오늘은 유난히 기도를 오래 하고 오시네요. 오늘은 바쁜 일이 없는가 봅니다. 라고 하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나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도 여전히 내 기도가 소용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일 때, 그건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기도의 분량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셨다면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루 30분 기도하신 분이라면 1시간으로 분량을 늘려보시고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하셨다면 2시간 늘려보시고요, 2시간 기도하셨다면 3시간 늘려보시고요, 못하더라도 아멘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이다. 왜? 기도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밑줄을 걸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거기 줄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 이런 종류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은 평소에 갑자기 아이가 집에 있다가도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은 우리 아이가 발작 증세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소개하기를, 우리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간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시로 깨끗이 낫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도 물론 모르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야, 오늘 이런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다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이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적을 다른 거로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악한 영을 이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의 현상만 보고 우리 아들이 간질병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기도하자 마귀가 떠나가고 그 시로 아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이유는 마귀를 이겨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뜨겁게 기도하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18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맺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는 언제나 꾸준히 부흥한 게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시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까?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그 마귀의 권세를 파고 그들을 결박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부흥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마귀를 결박하고 그들의 진영을 파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나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거기는 어떤 원리가 있냐? 이 땅의 영적 부흥을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이 마귀의 진영을 파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진을 파는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할 때만이 마귀의 진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셔서 그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안수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뜨거운 열망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기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곤고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을 때 그 현상 너머에는 이런 본질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결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이구나,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것이 기도 능력이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기도의 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